네, 오늘은 부흥에 관한 메시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개의 심령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신 주라는 그 명제 아래서, 그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그 이름을 힘입어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들마다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의 관건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지 그 판결에 복종하는 마음을 요구받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하고 아뢰드린 그런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에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네가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무엇을 지적하시든지 책망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심판 또한 순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심령에 요구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주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지 우리의 영혼에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회개는 놀라운 축복의 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회개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회개에 이를 때 고백했던 시편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시편 51편입니다. 9절부터 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내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면 그것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멸망하는 죄인들에게 크나큰 기쁨의 소식이고 정말 소망의 소식이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어디 가서 소망을 누리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곳에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죄인을 용서하실 때에 그 용서받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사랑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죄인들이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지금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곳이 없다면 죄인들에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소망,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진짜 용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그 용서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크나큰 죄악에서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입술을 열어야 해요. 그래야 세상의 죄인들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널리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가? 몇 가지의 증상이 생겨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기능이 작동을 하지를 않아요. 영적인 기능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쓰던 기타의 픽업이 잡음이 너무 심하고 작동을 안 하고 먹통이 돼서 저것을 구매한 그런 상점에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관계자가 보더니 이것은 큰 것이 아니라 이 픽업 단자에, 조그만 단자 안에 먼지가 쌓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아주 섬세한 기계를 못쓰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둔감한, 죄악에 대한 둔감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죄악이 쌓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먼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커피 뒤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커피를 타 마시고 깨끗해 보여요. 평상시에는 이 나무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물티슈 가지고 한번 이렇게 쓱 훑으니까 커피가 새까맣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커피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커피가 없다라, 가루가 여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더러워진 거죠. 청결하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굉장히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방향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인간의 생각이 있는 곳엔 사망이 있고 쓰디쓴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죄악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워요. 이거 하는 것이 양심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용기를 내서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두려움 반, 그리고 해도 된다라는 유혹 반. 그런 상태에서 죄악을 반복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마귀에게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 부엌에 음식물 쓰레기가 좀 있던 적이 있어요. 여름에 보니까 거기에 언제 구더기가 이렇게 막 생겨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구더기가 왜 생기는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파리가 거기에 와서 알을 까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데 꼭 그 구더기가 생기는 곳의 특징은 무엇이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것을 치우지 않고 제때 치우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구더기가 꼬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자기 죄가 쌓여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두면 부패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패하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파리가 꼬이듯이 영적인 피조물들이 꼬이게 됩니다. 그 피조물이 무엇인가? 바로 귀신이라는 존재예요. 마귀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인격이 귀신에게 장악당하지는 않습니다. 귀신 들린다, 여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귀신은 여전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맴돌면서 그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유효한 힘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더러운 귀신들이 자꾸 꼬여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마음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결박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악의에 가득 찬,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악의에 가득 찬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쌓이다 보면 결박이 돼가지고 풀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마귀가 올무를 놓는 대로, 귀신이 올무를 놓는 대로 이끌려 가다가 안타깝게도 삶의 파탄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과 실패하는 그리스도인, 엇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명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엇나가는, 중간에 파산하는 신앙인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영민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려고, 감추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치유하시고 싸매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치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파탄으로 몰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은연중에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을 토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선고되어진 그러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가 그랬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를 통해서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 족속, 아수르 족속은 굉장히 잔악한 족속인 것입니다.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죽이고 이랬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족속이 요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아수르 왕이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심지어는 아수르의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을 함께 시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회개해라, 회개를 선포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긍휼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 마땅한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을 들여오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영적으로 음란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어버린 장본인, 수많은 무고한 피를 흘린 장본인. 어느 날 이 아합이 엘리야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근신하고, 그가 베옷을 입고 근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향한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잠깐 근신하는 듯 했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의 그 족속에게 임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당장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에요. 회개하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실패했던 인생, 쓰러졌던 인생,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공급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담대하게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다음 적진인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했는데 아이성에서 크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이 전리품으로 얻은 이 전리품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만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오묘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치밀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포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전적으로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 그러는 거, 거룩하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다음 전쟁에서 너희가 취하는 것들은 너희가 나눠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긍휼로 포상을 주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간이 그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탐욕이 작동을 했어요.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의 은과 그리고 무게 50세겔의 금 한 덩이를 착복을 했습니다. 몰래. 탐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도전했던 이스라엘이 참패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놔두셨던 것입니다. 방관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교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너무나도 약한 세력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방백들이, 이 리더들이 굉장히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전에 자신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싸울 것인지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올라가 싸울 필요가 없다. 한 2-3천 명만 정예부대를 골라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비록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지만 그들은 참패를 당하고 36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치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요구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나 한 사람의 범죄함이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교회의 권징의 문제가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건강함을 유지하고 부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죄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간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떤 범죄자가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의 하체를 범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여인을 강간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의 문제를 그를 징계하지 않고 무엇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죄악은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금방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용될 때에 교회는 영적인 파워와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분명히 다 정결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런 더러운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얼마나 기다려주시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면 어떨까,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공동체의 죄악을 제하고 높아졌던 마음, 스스로 결정했던 마음, 그 완악한 마음들을 다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8장 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국 교회에게 회개만이 살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가? 죄악에 물들어 있던 영혼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영혼이 온전히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의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임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마다 찝혀 불에 던지어지게 될 것이다. 선포를 했죠. 그랬더니 새 부류가 나와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첫째 부류는 무리들이었어요. 일반 백성들.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애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는 분명한 삶의 지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뭐라고 선포했냐면, 너희가 옷 두 벌이 있다면 탐욕을 버리고 그것을 족한 줄로 알고 없는 자들과 나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옷 두 벌 이상만 있어도, 옷 두 벌만 있어도 삶의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놓은 걸 보니까 실제 얘기예요. 자기 지인하고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달에 700만 원씩 생활비를 물 쓰듯이 쓰면서 늘 죽겠다라는 거예요. 쓸 거 없다, 돈 쓸 거 없다.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설교할 때 검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늘 검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는 물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물욕과 방종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이 너희가 옷 두 벌만 있어도 너희 주위에 헐벗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나머지 한 벌을 나눠주라는, 이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사람을 속이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강탈하지 말아라. 힘으로.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너희들이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백성들의 그 심령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 몸담지 말아라.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회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전 단계의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에 와 있는 사람들의 삶은 더 은혜로운 삶,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받는 삶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기를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뭐 안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 술 안 해, 담배 안 해, 그래놓고 전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왜 담배를 안 하고 왜 술을 안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정욕을 내려놓고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가 근절하는 것입니다. 세상 욕을.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의의 무기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엇 하지 않는 데서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신약 공동체를 보십시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도르가라는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옷을 짜서 수많은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쁨, 나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가 회개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나누는 삶, 생명을 나누는 삶, 복음과 함께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이제 선포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그 로마의 기독교가 굉장히 그 약자들로 존재했죠. 그래서 핍박받으면서 박해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장에서 쓰러져가고 화형당하고 이런 시기를 보내다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셔서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가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전날에 그의 꿈에 역사하셔서 너의 군사들의 그 방패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토스를 의미하는 약자를 새겨 넣어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시성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그 명령대로 따라서 군사들의 방패에다가 크리스토스의 약자를 새겨 넣었는데 정말 로마에 분할되어 있던 제국들을 다 제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였죠. 근데 거기에는 흑백이 존재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핍박받는 시대가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핍박받는 자의 상징이었고 그 가난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교회의 영광으로 알았던 교회였는데 그것이 바뀌어버렸어요. 교회의 감독들과 그리고 성직자들이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교회의 영광인 줄 알게 되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인 상태가 변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핍박받을 때에는 죽음이 두렵지를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핍박하면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국교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사리기 시작해요. 돈을 좋아하게 돼요. 명예를 좋아하게 돼요.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반발작용으로 일어난 운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막으로 은둔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 수도원 운동의 정신은 이런 거예요. 이 타락한 도시 문화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들의 일과는 무엇이었는가? 일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그들의 일과는 이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다른 음식과 바꾸어 먹고 돈과 바꾸어서 선한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일을 하면서 수도원의 업무는 무엇이냐면 일을 하면서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느질을 하면서도 그리고 무언가 모자를 짜면서 그 직무를 만들면서도 그들은 시편을 암송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 영성에 우리가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그 책이 무엇입니까? 로렌스 형제라는 책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분이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합니까? 밥하는 그 현장에서 밥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을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해서 나온 책이 로렌스 형제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 삶이 이제 추구가 된 거예요. 이 수도원 운동에 굉장히 부흥을 일으켰던 중심에 뚜르의 마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뚜르는 지역 이름이고 이 마틴이라는 이름이 이제 흔하다 보니까 어디 지역에 마틴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이분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젖지 않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했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고 모자를 하나 쓰고 다녔는데 길거리를 가다 아주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글쎄요, 저는 글로만 읽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자가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글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모자를 반을 쪼개서 그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모자를 선물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 마틴이라는 분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는 칭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도원 운동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신앙이 자리 잡게 되냐면 정말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 것을 쪼개서 나누어주는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영성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아서 수입을 얻게 되는데 그들이 수입을 얻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돈 벌어야 되는가에 대한 잃어버린 목적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직업이 소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일과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의 국교회에서 이 도심의 교회들이 다 썩어가는데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수도원 운동에서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도심의 교회로 속속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수도원 운동의 정신을 그 안에 다시 심기 시작하면서 부패했던 도심의 교회들이 다시 활력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판적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겸비한 회개의 삶을 이루어서 나만 좋고 예배 시간에 나의 하나의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 기분만 붕 떠가지고 예배자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나눔의 정신을, 희생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를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뜨리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이 회개의 삶을 이룬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회개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작은 무리이지만 우리 안에서 이 회개의 열매들이 다시 꽃피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회개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체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른 버전에 의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똑같은 구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전인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존재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몸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인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민족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어짐이 이 민족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질 때 교회는 강건해질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질 때에 모든 악한 자들은 그 꾀대로, 자기 꾀대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상한 심령들의 회개와 간구가 있는 곳에 거룩한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참교회를 세우시고 그때에는 우리가 비로소 기쁨의 제사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을 소망하시고 그런 예배가 드려질 것을 소망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내려놓고 긍휼을 구하는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